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저 원어로는 여호수아, 이 원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이제 성령을 받은 자가 여러분이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옆 사람 봐봐. 그리스도 같이 생겼었나?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지금 그냥 일반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이 그 구원 사역을 하시다가 이 모든 사역을 이 교회에다가 위임을 시키고 갔었어. 위임을 시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니까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이게 예수님이 전에는 육체로 감게 하셨는데 우리를 육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지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하나님이라도. 그러니까 영으로 온 인류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분이 육체가 아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이 성령을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신 시대보다 지금 이 성령의 시대가 사실은 더 준 거야. 왜냐하면 그때 비행기도 없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리가 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해도 뭐 오고 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영으로 오셔서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전에 육체로 구원 사역을 한 것처럼 지금도 구원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 자체가 구세주, 죄에서 사람을 구원할.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라고. 이게 뭐냐면 우주적인 법이 있어요. 죄는 무조건 사망이래. 그러니까 이 법이 613개로 율법자들이 나눴어요 그때. 근데 율법 613개를 어렸을 때 모르고 졌어도, 내가 알고 졌어도, 앞으로 죄를 져도 죄를 하나만 지면 613개 중에 하나만 죄를 지면 죽어야 해요. 이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법이 선하고 맞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외 규정을 줬어. 예외 규정이 뭐냐면 구약에 제사 드리는 거야.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이 동물이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죄를 안고서니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온전한 게 아니었어.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와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희생 제물이 되었을 때 온전한 제물이 오기 전에 그림자 형태를 한 거야. 예표라고 해 이걸.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서니 때가 참해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거야. 내가 어느 때적에서 이들이 죄를 져서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져서 모두가 저주받아서 하나도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를 이 동물로다니 구약 속에서는 이 죄를 저기 한다고 했지만 그게 한계가 있고 거기서 온전하게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봐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가를 대신 돌아가시고 왜냐하면 율법을 청산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무진장 사랑이 많으시고 무진장 공의로우신 분이야. 쉽게 얘기해서 아들이라고 봐주자를 못해. 왜냐하면 공의로워가지고 죄를 진 자를 같이 갈 수가 없어.
이게 한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놔가며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 아들이라고 봐주들 못하는, 우리는 아들은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에, 하나님의 원 그 품성에 맞돌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지금 이 로마서 6장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원 법은 사망이야. 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사람이 바뀌어서 선하게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야. 근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질 걸 아신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걸 구약 속에서 계속 예언을 했어.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언의 성취를 이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수없이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뭐래요? 내가 메시아가 오는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징조가 뭐죠? 저는 가끔 예언을 할 때 내가 너에게 증표를 보이리라고 하고 지금 너에게 이상한 불이 들어갈 것이다. 또한 조금 있다가 다시 희락의 영이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체험시키는 때가 사실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예언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그것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도 이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했다가 15년도 연장시켜준다고 할 때 넌 증표를 구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 예언은 때가 돼야 이루어지야 믿어지는 거야. 우리는 백지수표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표를 구하라는 게 이사야한테 네가 예언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해시계가 있는데 이 해시계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나가는데 내가 15도를 뒤로 물려주겠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예언이 맞을 걸 믿으라 이거야. 그렇듯이 지금 구약에서 내가 증표를 보여준다 이거야. 이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어느 때 오느냐면 그가 처녀가 잉태를 한다 이거야. 처녀가 혼자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뵐 수는 없잖아요. 이게 증표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들 안 해서 구약 속에서는 아무리 선지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나온 거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최고의 예언자였어.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메시아가 올 때 처녀가 증표를 내가 보이리니 처녀가 임신을 해서 처녀가 잉태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 뭐야? 모세의 관 임마누엘이지. 뭔 소리인지 모르네 뭐야. 거기 임마누엘 장관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과 이제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게 이 안에 그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야. 함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일을 이뤄나가. 그래서 근데 또한 뭡니까? 이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모든 권세를, 한 아이가 왔는데 그 어깨에 모든 권세가 다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죠? 그는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악인데, 그냥 이 시계에서 무슨 일을 잘 꾸미는 사람 모사라고 하잖아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를 내놓는 사람 모사라 하면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악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랴. 또 악인데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랴. 악인데 평강의 왕이랴. 이게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품성은 예수님에서 머무르면 안 돼. 우리가 그 위임을 받았어. 우리가 그 이 품성이 나와야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제자고 그분의 신부가 됐고 그분의 자녀가 됐으면 이 품성이 나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믿지 못할 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천국 지옥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 지금 여기를 이렇게 구약 속에서는 예언을 하면서 이것이 실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기 시작한 거야. 성취가 되게. 근데 이번은 또 미가서 5장 2절에 이 유다족 속속에 가장 적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거야. 동방박사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막 별을 보고 계시를 받았어요. 애들은. 그래가지고 이 별점, 우리는 지금 별점은 잘 안 보는데 이걸 누가 적였냐면 이 구약 속에서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인 저기들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이 미용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칼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온 거야. 이 인류의 법칙을 다 깨버린 거야. 천사들이 한 인간과 결혼하면 네피림을 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별점이 무진장 유행이 됐던 거죠. 이 별을 보면 지금 우리는 그냥 이 별이 있는 것 같지만 우주의 법칙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한 왕이 나오면 막 별이 떨어지면 또 왕이 죽는 거고, 이 별이 나면 하나의 통치자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많이들 보고 이제 그것을 법칙을 이제 알아서 이렇게 풀었는데, 딱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보니까 이 유대 별 하나가 막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별이 막 나타난 걸 보인 거야. 근데 별이 또 가만히 나타난 게만 아니라 가는 대로 이 사람들을 막 인도를 하며 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이 유대 지역에 와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이 왕은 왕이니까 궁궐로 가야 찾잖아. 왕이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왕이었는데 거기를 가서 찾은 거야. 여기 별이 왔는데 왕이 이 세상의 통치자, 아주 귀한 메시아 통치자가 왔는데 어디서 났느냐고.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야. 그래서 헤롯이 뭐 그 왕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왕이 나왔다면 헤롯 입장에서는 죽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여기 없다고 그러니까 이 박사들, 그게 뭐냐면 유대 율법 그 선지자들을 다 부른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지금 찾는데 지금 여기 왕이 났다고 하는데 이 왕이 어디 있느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봐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계시가 되었다. 유대의 족속 중에 가장 적은 그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이렇게 성경에 계시가 됐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금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래서 하나하나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 속에서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계시가 돼감에 이것이 이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가복음 2장에는 하늘에 막 천사들이 비파를 치면서, 근데 뭐 이렇게 아주 높은 사람들한테 아니면 뭐 영적 지도자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하고 힘없는 목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라고 하고 막 천군 천사의 그 비파 소리가 나면서 어마어마한 그 영적 현상이 그들 한정된 연약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나타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과 사역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장 수치스럽게
죄의 대가를 지고 돌아가실 만큼 사랑했다 이거야. 이 얘기를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외아들 예수님도 주었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능력과 부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쓸 여건이 못 되니까 못 주지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아니다 이거야.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영원선상 인간을 실 때 천사를 자녀로 진 게 아니에요. 인간을 자녀로 진 거야. 근데 인간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의지가 없이 그냥 가면 하나님은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이게 예를 들어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사는 것, 이건 하나님 자녀의 저희가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유의지를 줬는데 또 이것이 마귀를 쫓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도 있고. 저기 어떻게 하다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솔로 뭐 이렇게 요새 만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근데 한 남자가 왜 나를 내 옆에 왔어요? 하고 여자가 물었어. 그랬더니 저 짝에는요 남자들이 두세 명이 붙었고 그냥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난 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여자가 이건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뭘 나쁜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가장 좋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난 주님밖에 없다고 해야 기분이 좋지.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 좋다고 하니까 왔다고. 이런 적에서는 온전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에게 지금 우리는 지금 놀라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인간은 너무 악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정서로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어떻게 본다면 성경과 성령만도 다 온전하게 우리 인간을 이해를 못 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간에 그 모양새가 그렇다 이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우주를 질 수 있는 힘, 여러분 핵폭탄을 터뜨리면 어마어마한 그 힘인데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겸손하게 오셨어. 마구간의 소녀의 몸을 통해서 겸손하게 햇살을 이기지 못하고 헥헥거리는 아기처럼 겸손하게 오셨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에 그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을 뛰어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기독교는요, 일반 마귀는 일반 세상도 그래요. 지금 높은 사람들은 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 형님이 한 분이 청장 발령을 받아서 거기를 잠깐 이렇게 인사차 갔더니 청장실이 이만이야. 혼자 있는데. 근데 여기에 난이 가득 찼어. 그날 이 축하 난이. 하고 이렇게 예우와 의전과 거기 비서가 있고 뭐하고 이게 뭐냐면 세상 문화고 마귀 문화야.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높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해지자 하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나를 주러 왔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반드시 능력에 이 능력을 갖고서니 막 부명의 권력이 들어오다면 거의가 교주가 돼요. 이 능력이 어느 사이에 교만해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성령님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악령이 채우기 시작하는. 근데 이걸 몰라 못 느낄 정도야. 서서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진장 훌륭한데도 바울에게 그 능력을 줬으면서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이 가시가 전승에 의하면 말뚝을 몸에다 박은 것처럼 아팠대요. 그러니까 늘 의둔하고 늘 막 간질하고 막 그냥 사람한테 하나님이 살아가는 게 은혜가 되더라 안 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저건 가짜라고 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능력 나오는 사람 왜 아프냐? 남도 고친 다음에 왜 아프느냐 이거야. 근데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픔을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에 뭐랍니까? 바울아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나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네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배고프고 천대받을 때 내 능력은 그 안에서 온전하느니라. 하나 특징이 있어요. 영성 쪽에. 영성 쪽에는 교인이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은 편이야. 그러니까 정비례가 전혀 안 돼요. 이 능력하고. 왜 그렇죠? 이 능력 없는 일반 교회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되는데 영성에 물질이나 사람이 많이 붙으면 바로 교만해져서 교주로 빠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나눠놔요. 이게. 그러니까 이 큰 교회를 갖고 큰 능력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하고 또 그렇게 대하는 거고. 근데 전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뭐죠? 주기적으로 쓸어내서 청소를 하시고 그냥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청소 안 당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요 여기는. 저부터도 바짝 차리고 있어 지금. 이거냐면 하나님이 이 저기는 숫자는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 한 사람을 갖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하나님 능력은.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 막 외형 막 이 저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선교사를 얼마나 배고 우리 재정이 얼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아무 관심이 없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나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도 이 여기를 얘기를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에 있는 자를 모자를 속량하시고 그들이 모든 우리 아들이 명분을 얻게 해서 그를 자녀 삼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에도 우리를 거슬러 불리하게 한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를 못 박았나. 이게 율법은 하나님 법이고 좋아요. 근데 이걸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율법이 되려면 다 죽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의 법을 내려준 거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구약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막 근데 하도 율법이 또 막 저기 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뭐 레위 같은 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제사법 그냥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근데 이런 것을 단번에 다 재워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지금 이게 구약에는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동물도 잡아서 번제다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그냥 지금도 이 예배가 사실은 구약으로 하면 제사야 지금. 근데 우리는 제물이 뭐야? 예수님이 제물인 거야. 예수님이 제물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은 것을 알아야 지금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내가 주님이 하신 그 미션 사역을 우리가 담당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요한복음은 어떻게 본다면
제일 성경 중에 중간에 복음서, 사복음서 뒤에 나오지만 마지막 써진 거예요. 이것은 요한이 세례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막 이렇게 돼요. 봐요.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거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 예수님이 없이는 이 만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근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뭐랍니까? 세상에 빛이 왔으나 세상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왜? 사람이 어둠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그래서 이 죄성이 그러니까 은연중에 선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연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이한다고 하면서도 밑바탕에는 내가 온전히 회개가 안 되면 은연중에 죄를 사랑하고 은연중에 악이 더 왕성해 버리는 거야 이게. 교회가 한순간에 막 악으로 막 쓸리고 막 이렇게 돼. 왜냐하면 이 바탕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인간 자체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빛을 사랑할 수 있죠? 깨닫고 자기를 죽인 자, 깨닫고 주님 안에서 성화된 자, 이자. 그러니까 극히 적다는 거야 이게. 이 천국 안에 들어가는 자가 종교 생활을 해도 이 빛 가운데 빛 가운데 들어온 자는 그 빛 안에서 그 행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인간은 워낙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 조건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을 나의 뭘로?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이게 영접 기도가 영접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걸 주님의 주인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주님의 이제 통치 아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말씀이 나의 법이에요.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영접을 할 때 주님 영이 와서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는 거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준다 이거야. 이 자녀가 되는 권세. 익수시아와 두나미스라고 있어요. 능력은, 권세는. 익수시아는 자녀가 된 권세예요. 그래서 이 지금 힘없는 여자 경찰이 지나가는 큰 단프차를 보고 예를 들어서 호루라기를 부르면 탁 쓰라고 하면 탁 세하는 거예요.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옛날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모든 3군 사령관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경례를 탁 붙여. 왜? 여자지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의 기본 권세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 근데 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악한 사람들이 막 대들어버려. 그러면 제압을 해야 하잖아요. 제압을 하려면 권능이 있어야 하는 거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어떠한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능력. 이것은 익수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방아찔 때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막 뒹굴고 하면서 이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능력을 가져야 돼요. 자연적인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그건 당연히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는 마가복음 16장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의 권세가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이. 근데 지금 이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지금 안타깝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야. 그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보니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하죠. 말씀이 죽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 메시아를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 그래요.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인 것을 증명을 뭘로 했다? 성령의 기적과 표적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뭘로 증명이 되어야 무슨 내가 진짜라고 막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역을 할 때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를 해준다는 게 보낸 종을 때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안 했다면 너희가 죄가 없다. 할 수 없는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세상 눈으로 봐도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는 역사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가 나오는 거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 역사를 안 나타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면서 신학 교리로 가면서 마치 역사하는 데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해당에 들어가서 항상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걸 전해주며 항상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한 거예요. 병을 고치는 사역. 이 병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하는 게 마가복음 2장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한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꼼짝을 못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4명이 막 들것에다 치료할 정도로 꼼짝을 못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은 원래 그 사람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나서 버려. 이렇게 하면 나서 버리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근데 항상 어저께도 그래요. 한 분이 와서 여기를 한번 왔다 갔다 이거야. 근데 다시 어저께 오는데 못 찾아가지고 끝날 때 들어왔다 이거야. 마귀가 눈을 가려버렸어. 그런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막 이렇게 눈이 가려지면 엉뚱하게 차를 타고 그래서 짜증나서 그냥 돌아가고 시간 놓쳐서 돌아가고. 왜? 영의 세계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전부 다 바리케트가 쳐져 있어. 진짜 교회는 사람이 못 오게. 근데 그걸 능히 이길 수 있게끔 천사들이 도와줘서 들어오는 거지 원래 영적인 데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 마귀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도저히 사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 하나 이들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수없이 기도를 하고 쳐다보니까 지혜가 떠오르는 거야. 정상적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데 저 뒤로 옆집으로 해서 저 뭐 지붕으로 건너서 그 짝으로 내려가면 가고 지붕을 뜯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남의 집 부셨다가 민형사 소송을 받을 건 뭐건 간에 그건 나중 얘기고 무조건 예수님을 네 친구를 만나게 하자. 어떠한 나중에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너 왜 지붕을 뜯었느냐고 이렇게 하들 안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데는
어마어마한 장애가 있고 그것을 돌파하는,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침노를 안 하고 못 들어오면 내가 너희가 그렇게 안 들어왔으니 이게 이해를 해주겠다고는 안 한다니까요.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해서 들어와서 얻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이 영의 싸움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리고 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불감증이 있고 너무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이게 지금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형제를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을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형제들어 미련한 놈이라고 많이 잘하. 저거 미련 곰팅이야 이런 소리 잘하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게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 관대한 거야 지금. 오른눈이 범죄를 하면 눈으로 범죄를 하면 눈을 찍어내고 오른손이 범죄를 하면 오른손을 찍어내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래요. 오른 다리가 범죄하면 오른 다리를 찍어내고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을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합니까? 엄하지 않으니까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담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물론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복종시켜서 내가 얼마만큼 우리가 선해야 하고 어떤 것이 죄인 것은 최소한 알아야 한다 이거죠.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럼 그때는 그때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 누가 지금 만나지는 못하는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야. 어제 92세 먹은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여의도 최자실 권사님 저기 그 옛날 원조 팔이야, 기도 팔이야. 근데 저더러 하나 자기가 한시가 열려서 막 많은 걸 봤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걸 걷어달라고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걷어가달라고 기도를 하면 된다고 그랬대야. 그 저기 순복음에서. 그래서 걷어가달라고 했더니 걷어가더니 이제는 한 번도 앞만 보고 싶어도 못 본대요. 근데 자기가 이상한 게 하나 있다 이거. 92세에 막 기도를 하면 여기서부터 확 뭐가 차서 막 없어지는 것 같기 시작한대야. 그러면 여기서 무서워서 딱 그만둔대야. 그래서 왜 그렇게 했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다리가 아프지. 그대로 성령이 막 충만한 단계로 들어갔으면 그 병마가 지금 원사님을 잡들 못했지. 항상 여기까지 올라오면 거기서 무서워서 못했대야. 누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대야. 내가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 내가 술 먹고 댕겨서 내가 못 만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진리, 이 영의 법칙 이런 걸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성경이야. 거기에 버금가게 소중한 게 뭐냐면 성령이야. 이 성경이 절대 성령이 깨닫지 못하게 하면 알 수가 없고 성령과 함께해야 이 날선 건과 관절과 골시와 영과 혼을 쪼개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충분히 입증을 하고 충분히 만나주고 충분히 저기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몰랐냐면 비늘이 안 열려서 그래요. 마귀가 하루에도 막 우리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불화살이 날라와. 근데 성령께서는 지금 제발 좀 깨달아라.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도가 그냥 막 맨날 싸우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지. 충성하고 살아야지. 내가 하다가 또 성질 팍팍 내고 지랄하네. 저거 왜 지랄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맨날 이랬다. 은혜 받았다 확 쏟고 은혜 받았다 확 쏟고. 이 법칙을 내가 알고 다시는 마귀에게 종이 되지 말아야죠.
얘가 성질 나게 하고 얘가 부딪히게 하고 얘가 저기 나를 은혜 쏟게 하는 걸 내가 끌려가들 말이야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 나사로를 살리고 풍랑을 잠재우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이것을 우리가 당신을 믿는 자를 이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해서 너희들이 내가 구원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구원 사역자로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마인드가 저만큼 사역자가 되는 데다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내년에서부터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종교인으로 갇히는 거야. 마귀가 교회를 다니는 걸 옛날에는 성경을 못 보게 해서 마귀가 죽여냈어요. 근데 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마귀가 죽였어요. 지금은 아예 교회에다 넣어놓고서 잡는 게 더 쉽다는 걸 알았어, 마귀가. 그 대신 뭐냐면 깨닫들 못하게 하고 제자만 못 되게 하는 거야. 깨닫들 못하게 하고. 그래서 종교인에서 머물게 하는 거야. 종교인에서 머물게. 저는 늘 그래요. 늘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더 깨닫게 해달라. 더 주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의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비늘을 벗기는 사역자가 되게 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말씀이 어디 나온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찾으나 어둠에서 어둠의 주간 어둠의 사탄에 지금 물려 있다. 이들을 꺼내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역. 그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